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경어의 미륵관. 경어 스님이 갖고 있는 미륵 사상은 원효 경흥 경어의 미륵관과의 연계성. 1장에서 말하겠습니다. 원효 신라의 원효는 몇 가지 이유를 붙여서 도솔천이 극락보다 왕생하기 힘든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냥 바로 극락정토를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거 다행히도 신기하게 제가 이 미륵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게, 제가 박사를 수료를 마치고 나왔었는데 그 불교학과에서 이거를 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륵사상하고 미타정토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한 학기의 그 과정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학과에서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효 스님 또 경흥하고 다의 그 미륵사상과 미타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다행이고 또 이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배울 때 원효는 그 미륵사상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면은 도솔천은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반대죠. 경허선사는 도솔천에 가는 게 쉽다 그러고, 원효 스님은 도솔천에 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씨, 또 이게 안경을 안 쓰니까 또. 안경 안 쓰면 눈이. 어찌됐건. 자, 그 다음에 도솔천은 지역이 협소하고, 지역이 협소해? 도솔천 지역에. 도솔천이 그냥 33천이나 있는데, 도솔천이 33천 중에서 하나죠. 도솔천은 지역이 협소하고 남녀가 함께 살며, 여기도 남녀가 함께 사는데, 욕망에 물든 생활이 있으므로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있고, 나이가 4천세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도 지금 보니까 참 새롭네. 도솔천 나이가 4천세구나. 근데 거기는 하루가 몇백 년이라고 하더구만. 4천세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간에 요절할 수도 있다.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방일해질 우려도 있다. 남자는 아버지 무릎 위에 있고 여자는 어머니 무릎 위에 있으며, 그곳에 설법하는 주인공은 보살이고, 그 법을 들어서 성과를 얻은 자도 있고 얻지 못한 자도 있다. 오 마이 갓. 제가 써놓고도 참 오래된 것 같아서 기억이. 이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원효는 그에 져서 유심안락도다. 유심안락도 한문 좀 보세요. 유심안락도라는 한문들을 보라니까. 오 마이 갓. 거기 마음심자를 써놓으셨는데, 도솔천에 상생하는 것은 서방정락세계에 왕생하기보다 어렵고 또한 수행조건도 좋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경흥 또한 그에 져서 무량수경 종요지요. 여기 생각난다. 무량수경 종요 연의슬 찬문이에요. 그래서 미타정토 왕생이 7가지 변에서 미륵정토 왕생보다 쉽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미타정토가 여기도 쉽다고 해놨네요. 그 경흥도. 그러니까 7가지 변에서 미타정토보다 미륵정토보다 미타정토 왕생이 쉽다라고 했어요. 글쎄. 어떤 사람은 예부터 모두 덕 있는 자가 도솔천업을 지었던 것은 다 서방정토에 왕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히 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 7가지 뜻으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 쉽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적으로 단지 조금만 닦아도 되는 까닭이다. 조금만 닦아서 어떻게 되나? 관무령수경에서 말하기를 하삼품은 명이 다 끝날 때까지가 되어 1년이건 10년이건 연불하게 말하면 모두 황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이 다 끝날 때가 되어서 1년이건 10년이건 연불만 하면 서방정토에 간다. 그런 얘기죠 지금. 오, 엄청 쉽네. 무지하게 쉬워.
다음 둘째, 모든 부처님이 혼염하는 까닭이다. 곧 칭찬경에서 말하기를 육방의 재벌이 혼염하는 등 이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경흥은 도솔천의 미륵정토 왕생이 미타정토 왕생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또 반박하고 있어요. 오 마이 갓.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경흥은 경흥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잘못된 것 같아 지금. 경흥이 미륵정토보다 미타정토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어선사와 이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죠. 앞에 거 그건 또 뭐야 그럼? 관무랑수경? 근데 이 지금 경응이 무량수경 종요연의 술찬문에서 미타정토 왕생이 7면에까지 해서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경응은 도솔천의 미륵정토 왕생이 미타정토 왕생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경흥도 경어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륵정토가 더 왕생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아이고. 아주 괴로워요. 제1항의 시단소수고는 제1항 미륵정토 왕생에 있어서 일칭 덕상 득생천 하는 것이므로 제4항에 승불본원고로 고도 미륵경의 경우도 서운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제5항에 피생례앙고로 그러니까 피성 성인도 뭐더라 어렵다 라고 한 것은 미륵정토의 왕생의 경우에도 있는 것이다. 미륵정토 왕생이 미타정토 왕생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렇던 것이다. 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미륵정토 왕생이 미타정토 왕생보다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이걸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군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1항, 제4항, 제5항 응? 이거 누구 거? 경흥 앞에 경흥이죠. 경흥의 제1항, 제4항, 제5항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이것을 한 것은 미륵정토의 왕생인 경우에는 미륵정토에도 있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미륵정토 왕생이 미타정토 왕생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라고 누가 경흥이. 그래서 그 뒤에는 용이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수행해도 간다. 그리고 득을 생해서 생천할 수 있다. 일칭 승불 본원 부처님의 본원을 따라서 이거 승은 오를승이죠. 미륵의 경우에는 서원이 있는 것 있고 그리고 제5항에도 미륵정토의 왕생의 경우에는
성인이 와서 영접한다는 얘기죠. 지금 미륵정토 왕생이 미타정토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게 지금 미륵정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륵정토 얘기를. 미륵정토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도솔상생이 지금 미륵정토잖아요. 도솔상생의 용의점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경어는 멀리 경원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경어는 도솔상생이 미타정토보다 쉬운 이유가, 이제 이 경은 지금 뭐 성인이 와서 영접하고 모셨죠 하는데, 경어선사는 그냥 같은 유격천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도솔랑생이 미타정토보다 쉬운 이유가 뭐래요? 같은 욕계 안에 있다는 얘기죠. 같은 유격천이 같이 있으니까 올라가기가 쉽다는 얘기고, 생리가 같은 욕계 안에서 생리가 서로 합해 있어. 그리고 그 행에 이르기가 쉬워 라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경의 미륵정토 왕생의 용이함과 뜻을 경의 미륵정토 왕생의 용이함과 뜻을 같이하여 경어가 취한 도솔상생의 의미를 강조하는 점은 분명 경어는 당의 현장 신라의 경등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솔상생이 그 미타정토보다 쉬웠다는 것은 지금 경헌과 누구? 당나라의 현장법사, 그리고 또 말한 아까 뭐랬죠? 무착, 세친, 요렇게가 이제 그 미륵정토가 더 용이하다라는 것을 경어선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경어의 선수행을 가미한 미륵도솔 신앙의 독자적 결사운동, 이게 중요하죠. 뭐 다른 거 다 빼고 쉽건 어렵건 그게 뭔 상관이야. 가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서 가느냐인데, 그러면 경어선사가 이 선수행을 끌고 오는 이유는 가서 미륵 도솔 해가지고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거기서 같이 불가를 이루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신라불교에서 성하게 논란되었던 정토, 도솔, 왕생, 난이록, 어렵냐 쉽냐가 아마 지금만 한 게 아니라 신라불교에서도 이게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쉽다, 어렵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신라시대부터도 정토냐 도솔이냐 해갖고 왕생하기가 난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데, 그거를 조선 말기에 누가? 경허가 끌고 오는 거예요. 경허가. 원효는 정토가 쉽다. 또 경흥은 도솔이 쉽다. 그래서 조선 말기의 경허에 의해서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경허는 당의 현장법사와 신라의 경흥 또는 유시 각성들의 주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아래의 계사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처럼 경어는 그 아래의 계사문은 아마 이 주석으로 또 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석이 없잖아요. 주석을 여기 달지 못하니까. 이처럼 경어는 자력문이 뭐예요? 타력이 아니라 자력으로 가자는 거죠. 자력문인 공안참고, 오마이갓. 정예까지 다 나오고, 공암참구의 결사운동을 주장하였으면서도 굳이 조선 후기에 성행한 정토신앙 중에서 미타가 아닌 특히 더 하류격인 다력적인 성격이 강한 미륵신앙 수행을 주장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계사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주석으로 또 뺐네요. 없어. 그렇죠. 현장법사가 주석으로 다 빼버렸어요. 지금 현장법사가 이르기를, 서역 사람들은 다 같이 도솔천에 나는 업을 지었더니, 서역 사람들은 다 도솔천을 원한답니다. 대체로 같이 욕계에서 생리가 서로 합하여 그 행이 쉬움으로 대소승법사가 다 이 법을 허락하였다고 하였다. 미타정토는 범부가 사바세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때문에 신구역 경전에서 다 이르기를 십지 이상 보살이 부분적으로 보불의 정토를 얻어본다 라고 하였으니 어찌 하품의 범부로서 왕생을 얻겠는가,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십지 이상의 보살이 그나마 부분적으로 조금 보불의 정토를 얻어서 본다라고 써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십지에 머무르기도 어렵고, 또 십지 보살이 이상의 보살이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의 보불의 정토로서 조금 미타정토에 갈 수 되는데, 어찌 하품이 어떻게 범부로 왕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경어선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장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대승은 허락하고 소승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법사는 일생 동안 항상 도솔천왕생을 원하다가 임종시에 왕생하여 미륵불을 칭견을 바라고 대중을 청하여 개성을 설하기를 미륵열애를 칭견하여 응당 정각에 의해서 원컨대 중생과 함께 속히 자비스러운 부처님을 받들어 미륵열애에 귀의하여 도솔천 대영공 대중과 함께 같이 살고자 하오니 원컨대 목숨을 다한 뒤에 반드시 그 가운데 왕성하여지다 라고 현장법사가 이 도솔천 왕생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미륵불 칭견을 원하고 있는 거죠. 예. 저 경어는 현장법사의 말을 인용하여 설하고 도솔천은 인간계와 함께 욕계에 속하기 때문에 생리가 아파여 그 행함이 쉬우므로 대소승의 법사가 다 허락하였으며 반면에 미타정토는 범부로서 수행을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신구의 경론이 한결같이 그러니까 신구라는 건 전부다. 경론이 다같이 10지 이상의 보살만이 부분적으로 보불의 정토를 본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정토를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잘 알고 그 업을 지어야 돼. 따라서 경어는 범부로서 욕계와 생리가 갖고 수행을 이룰 수 있는 도솔천 상생을 발현하여 불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경어가 이처럼 자력적인 고안 참고의 선수행을 결합한 결사운동을 펼치고자 했던 진정한 목적이 미륵도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경어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일제하의 발제 의식이 성행하여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민초들에게 굳이 미륵도솔은 항생하지만 지상에 다시 돌아와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 미타정토 신앙보다는 중생의 욕계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56억 7천만 년 후 미륵보살과 함께 용화해상에 하생하여 중생을 제도하여 성불한다는 미륵하생경의 미륵도솔 신앙이 현실적으로 중생들에게 더욱더 설득력이 있고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미륵하생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경선사는 미륵도솔 신앙이 현실적으로 중생들에게 굉장히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타신앙보다는 미륵신앙을 강조하였더라. 이 점에 있어서 고익진도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 경어의 선택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경어가 대선사로서 도솔 왕생으로 중생을 인도하면 현세에서의 경어의 지극한 중생 그자의 대자 대비에서의 발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어는 선사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자력적인 공안 중심의 결사운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이 중요한 말이죠. 자력적인 공안 중심. 공안이라는 건 뭐예요? 선수행을 하자는 거죠. 물론 경어의 정토 사상에 대한 의지는 경어집에 있는 여등암 화상을 통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일심불란의 수행으로 결정코 왕생할 수 있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가장 중요한 말이죠. 여등암 화상이라는 거에서 이 등암 화상이 있었어요. 등암 화상이 누구라 그랬죠? 범어사의 강백이에요. 경서가 1898년 5월에 건너가가지고 여기서 10월에 이걸 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거 말고 뭐지? 해제 때. 한거 해제 끝나고 여기서 10월 달에 어디요? 범어사에 머물면서 이거를 써주세요. 이 등암 화상에게 해서 거기에 일심불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마 등암 화상이 물었던 것 같아요. 정토를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선승으로서 라고 하니까 누가 정토 가지 말래? 가. 그런데 뭐 일심불란의 수행으로 일심불란의 수행이 아니면 결코 왕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모두 부르심을 바라였기 때문이니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세 무리의 것이 모두 부르심을 바라였겠다. 뭐냐? 부르심은 그 중생들이 달마다 쓰는 신령스럽게 느끼는 성품. 이게 바로 자성이지 뭐예요. 그죠? 만약에 이것을 등이 신령스럽게 느끼며 느끼는 성품을 개발하거나
혹은 등이 관하는 관상산매를 성취하거나 혹은 등이 일심불란을 성취하면 저 왕생하는 자 같아 왕생하는데 무엇이 어려우랴. 경 가운데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경호선사가 한 말이 아니고 세 무리가 있는데 이것을 신령스럽게 느끼는 성품을 개발하거나 능히 관을 잔산상매를 하거나 능히 일심불란을 성취하나 이 세 무리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왕생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얘기하고 있죠. 경호선사가 한 말이 아니고 경 가운데 써 있더라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세 무리 보리심을 바라였어요. 보리심. 그런데 그 보리심이 뭐예요? 중생들이 날마다 쓰는 신령스럽게 쓰는 그 성품 말 그대로 보리심이라 그거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자성짜리죠. 그 자성짜리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 이 성품을 개발하거나 능히 관상산매를 해서 성취하거나 관상산매 산매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심불란을 하거나 이 세 가지를 성취하면 다 갈 수 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온전한 공력을 조사의 참구라고 하죠. 우리가 참고하는 문제 참구문 조사 이거는 조사문이에요. 얘네들은 연불문에서는 뭐뭐 하라. 성품개발 관상산매 일심불란 이렇게 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것을 이러한 그 공력을 조사의 문으로 들어오면은 참구문이에요. 조사의 참구문이죠. 참구하는 문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누가 견성성불을 하지 않겠냐면 이 세 가지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참고하는 문에서 상품개발 관상산매 일심불란을 하면 조사참고의 문에서는 그거를 또 우리는 뭐라고 해요? 참구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견성성불하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뭐를 한다? 왕생극락하고 우리 조사문관에서 이렇게 하면은 견성성불 누가 이겨? 왕생극락과 견성성불 누가 이길까? 해보자. 똑같다 그랬죠 지금. 자, 이 중요한 말을 경선사가 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왕생극락이 곧 뭐더라? 왕생극락을 하기 위해서는 그랬죠 아까? 성품개발. 성품을 어떻게 개발하나? 보리심. 이 성품은 아까 보리심을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관상산매. 세 번째는 일심불란. 요 세 가지를 성취하면 왕생극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조사참구문으로 끌고 오면 이 왕생극락을 해야 되는데 조사참구문으로 끌고 오면 견성성불이 돼요. 견성성불. 여기서는 똑같죠? 견성성불을 뭐 한다? 이 세 가지를 조사참구로 오면은 조사참구는 뭐죠? 참구문 선수행. 조사참구문은 곧 참선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참구문이 참선수행으로 들어오면 이거랑 똑같아서 조사참구문에서는 견성성불을 할 수가 있고 왜? 왕생극락을 필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관상산매하고 일심불란하고 또 성품개발을 하면은 그거는 왕생극락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더라.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죠.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보리심이란 무엇인가? 곧 중생들이 날마다 쓰는 신령스럽게 느끼는 성품. 날마다 신령스럽게 쓰는 우리 신령스럽게 써요? 지금도 써요? 지금 들으시죠? 얘기하죠? 이거 신령스럽게 쓰는 이 성품. 이게 보리심이라 이런 얘기야. 이 보리심. 보리심이 관상산매에 들고 일심불란이 되고 또 성품을 개발해? 근데 성품을 개발하는 건 조금 뭔지 모르죠. 한문을 좀 봐야 돼. 개발이 그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조사참구문으로 바꾸면 곧 뭐다? 왕생극락이 아니라 견성성불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견성성불이 세? 왕생극락이 세? 몰라. 그래서 이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세 무리가 있는데 모두가 보리심을 발하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세 무리가 뭐냐면 보리심이란 무엇인가? 곧 중생들이 날마다 쓰는 신령스럽게 느끼는 성품, 신령스럽게 느끼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느껴요? 보리심 느껴요? 보리심 느껴요? 보리심 느껴요? 보리심 느끼죠? 못 느껴? 아이고 보리심 찾아야지. 보리심을 찾아야지. 그러면 만약에 능히 신령스럽게 느끼는 이 성품, 아까 이 보리심을 개발하거나 성품을 개발하는 거죠. 이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느끼는 성품이 바로 보리심이요. 견성.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잖아요. 견성 성불이. 그래서 견성을 개발하거나 능히 관상삼매를 성취하거나 혹은 능히 일심불란을 성취하면 그 왕생하는데 무엇이 어려우라. 그리고 떼떼떼떼 막 설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이러한 온전한 이 공력을 조사에 참고하는 분 가운데에다가 베풀어주면, 베푼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이 상태가 되면은 누가 견성성불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같은 공력, 그 공력을 견성성불을 조사문에다가 갖다 하면은 견성성불한다 이런 얘기죠.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견성성불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화두창구문이 견성성불하는 조사문이에요. 조사창구문. 화두를 창구하는 문 가운데에도 가운데 이제 말한 문 가운데에 말한 깨어 살피고 고요함. 중요해요. 깨어 살피고 고요함. 뭘 균등히 짓누면 깨어 있어야 돼요. 성성적적 살피고 그 다음에 고요함. 성성적적에 다 들었죠.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성적적이겠죠. 그죠? 균등히 지니고, 이 균등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등이 견성하고, 또 연분물 가운데서 말한 일심불란. 일심불란은 결청코 왕생하니 일심불란이 어찌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님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성성적적이 곧 뭐더라? 일심불란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성적적과 일심불란을 지금 동급으로 놓고 있죠?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뭐? 깨어 살피고 고요함. 이거 깨어 살피고 고요함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심불란. 요렇게. 이렇게. 일심불란. 요게 같은 이 꼬르가란 말이에요. 일심불란이 어쩌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함이 아니겠는가. 만약 일심불란이 남의 힘이라고 한다면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님이 어찌 남의 힘이 아니며, 우리가 말하잖아요. 일심불란이 타력이다 라고 한다면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아까 동급으로 놨으니까 일심불란과 뭐를 깨어 살피고 고요함 뭐죠? 성성적적이죠. 고요함을 균등하게 지님이 어찌 남의 힘이 아니며. 그러니까 일심불란이 타력이라면 깨어 살피고 고요함도 타력이고, 깨어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님이 자력이라고 한다면 어찌 일심불란이 자기의 힘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일심불란이라고 하는데 그건 타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일심불란이 자력이냐 타력이냐? 일심불란을 자력으로 한다면 성성적적도 자력이고, 일심불란을 타력이라 한다면 성성적적도 타력이에요. 근데 뭐예요? 자력이잖아요. 그러한 즉 일심불란가 깨어 살피고 균등함을 회지름에 관한 어떤 것이 더디고 빠르고 무엇이 어렵고 쉬워요? 일심불란이 빠르고 그 성성적적이 더뎌요? 뭐가 빨라요? 또 일심불란이 어렵고 성성적적이 쉬워요? 누가 더 어렵고 쉬워요? 이걸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다발.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경선사가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그 지금 동수정의 계사문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등암 화상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여등암 화상이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이게 정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성적적과 일심불란은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연보를 누가 하지 말래? 해. 그런데 일심불란. 지난번에도 이거 지난번에도 한 것 같아요.
언제 끝나? 이처럼 경우는 중생들이 보리심을 발하여 등이 관상산매를 성취하거나 등이 일심불란을 성취하면 황생할 수 있다고 했지 누가 안 하랬어? 그리고 화두를 삼키는 문 가운데는 문 가운데만 끼어서 살피고 균등함을 고요함을 균등히 지니면 뭐예요? 은산철벽으로 그대로 움직임 없이 지니면 반드시 등이 견성할 수 있으며 연불물 가운데 말한 일심불란은 결성코 왕생할 수가 있으니 일심불란이란 고요고 살피고 고요함을 균등히 지님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하고 있죠. 더 이상 살면 끝. 오이씨, 응? 뭐죠 이게 또 똑같은 거야? 아이고 힘들어. 이리하여 경어는 자신의 개사문 속에서 화두를 참고하는 물과 도솔 상생이라 연불물을 사용하여 도선사의 간절한 염원을 담긴 긴 결돌수정의 동생도솔 통성불과 개사문을 탄성시키게 되었다. 경어의 미륵사상은 1899년 11월에 찬술한 11월 정확하게 11월 11일이에요. 찬술한 해인사 수동결사문인 결동수정의 동생도솔 통성불과 개사문에서 찾아볼 수 있더라. 경어는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이 급변하는 현실이 뭡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그냥 날름날름하는 이 국제 정세에 맞춰서 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며 우리나라 불교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상립하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수성결사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번에 조연 선생하고 인터뷰할 때 경어선사가 지식인으로서 그 선구자로서 선각자로서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갔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다 했다니까요. 그죠? 경어선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수성결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경어는 제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어선사는 오로지 선만을 닦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 동생도설 하자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같이 경어선사의 결사운동의 특징이 정예를 닦는 선수행 결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당시 불교의 풍토가 공안을 한 동안 선수행의 풍토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공안 참고에 가나선풍을 진작시켜보려는 그의 간절한 의지에다가 플러스 그 민중들이 그 당시 유행하는 연불신앙을 같이 겸해서 수용하면서 이 결사운동을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의 간절한 의지의 결사에 초점이 있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경어가 일으킨 이 결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쓰러져가는 선을 살려내고 그때 당시로 민중들이 유행하고 있는 연불선을 같이 플러스해서 그래서 현실 구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이 성수정의 개사문이더라. 버림도 또한 이에 벗어나지 않으리다. 만일 이와 같이 온전한 공력을 조사에 참고하는 문에 베풀면 누가 견성성불을 못하리요. 화두보는 마음과 성성적적 나왔죠. 이게 을 평등하게 가지면 반드시 견성성불할 것이고 연불문 가운데 한 마음을 어지럽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보더라. 일심불란이더라 하니 한 마음이 어지럽다니 하면 어찌 성성적적을 평등하게 가짐이 아니겠는가. 이것도 다 경어선사의 여등암 화상에 써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제가 이걸 섞은 것도 아니고 보탠 것도 아니에요. 이 그대로. 만일 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으로써 타력을 삼을진대. 성성적적을 고루 가지며 타력이 아니면 아까 했죠. 만일 성성적적을 고루 가지며 자력을 삼는다면 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도 곧 어찌 자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자력과 타력을 구분해라. 구분하지 말아라. 구분하지 말아라라고 일심불란과 성성적적을 구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경어의 결사운동은 당연히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시에 상행하고 있는 연불과 주력과 같은 타력신행에까지도 수용하는 도솔왕생의 결사였다란 말이에요. 수용한 거예요. 전부 다 도솔왕생. 경어는 공안참고를 또한 선생이 강조하면서도 위와 같은 타력신앙 풍토까지도 수용하는 의지를 확장하여 과감히 성결사를 감행했던 것이란 말이다. 다음을 보자. 정토에 왕성하기는 어렵고 도솔에 상승하기는 쉬우니 같은 욕기 안에 있어서 소리와 기운이 상합하기 때문이다. 이걸 경어선사가 그 도솔 상생을 주창하게 된 그 이유를 지금 교사가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경어는 대신 미타 정토보다는 미륵 정토를 제신 권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앞에 인용한 계사규칙 제20조에서는 왕생 단위론을 거기서 난리가 났댔죠. 신라시대 때도 난리가 났었나 봐요. 신라시대 때에도 도솔왕생이냐 그 미타왕생이냐 해갖고 어떤 게 더 쉽냐 난리가 났나 봐. 그래서 응답법으로 다시 재론하고 자신의 도솔왕생 의지를 확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 경서는 도솔왕생. 다른 건수문에는 도솔상생은 어렵고 정토왕생은 쉽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는 그 반대로 되어 있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그 여등암 화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답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이게 경선사가 또 하는 말이죠.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으니 여러 평론과 고금어록을 살펴볼 때 정토와 소설의 단위만은 아니고 지주, 송경, 조불, 조탑, 포시, 공양 등도 각각 편벽되게 찬설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토와 도설에 쉽다 어렵다만이 거론된 게 아니고 지주, 송경. 그러니까 송경은 뭐야? 경을 쓰고 외우는 거. 조불은 뭐죠? 불탑을 세우는 거. 부처를 조성하는 거. 조불은 부처를 조성하는 거. 조탑은 불을 세우는 거. 공양하는 거. 포시. 이런 것들도 뭐 옳다 그르다 다 난리가 났더라 이런 얘기예요. 편벽되게 다 자기 나름대로 칭찬을 하면서 또 그거를 하고 있더라. 찬설되고 있더라. 이것이 어떤 한 법이 가하고 어떤 한 법은 불가하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하지 말라는 것을 경허선사가 그때 당시 정토왕생과 그 도솔왕생만 쉽다 어렵다를 따진 게 아니었더라.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주, 성경, 조불부타, 포시, 공양 등에서도 편벽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법은 옳고 어느 한 법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교화의 주가 선이냐 교냐 방편으로 중생을 이익해 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 선과 교가 들어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래요? 방편. 방편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다만 그 방편도 왜요? 부처님도 방편 쓰시잖아요. 써요 안 써요? 대기설법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설법을 대기실법이라고 해야 해요. 그릇의 깜냥에 따라서 설법하시죠. 우보익생 만하고 중생세계 등리. 그래서 선교 방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을 다만 목적은 이익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말고 그렇다면 정토왕생을 바라야 될까 도솔왕생을 바라야 될까 라고 경허선사가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다 해놓고 경허선사가 그러면 정토왕생 바랄래 도솔왕생을 바랄래 당연히 도솔왕생을 바라야 된다라고 경허선사가 이 동수정의 개사문에서 쾅쾅쾅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옳다 그러다는 없지만 이 동수정의 개사문에 이 속에 들어와서는 당연히 정토왕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도솔상생을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생이에요. 상생. 상생을 두 가지로 쓴다 그랬죠? 이 경허선사가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실컷 설명은 했지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 여기에 지금 계산 우리 정해 결사에 들어와가지고 뭘 바라야 되냐? 정토왕생을 바라냐? 아니면은 미륵왕생을 바라야 되냐? 당연히 미륵이죠. 그리고 미륵 상생을 원해야 돼요. 상생.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이거요. 경허선사가 원하는 건 미륵 상생이고 또 여기다가 이 상자도 쓰긴 해요. 위로 올라간다 해서. 두 개 다 쓰고 있어요. 저 윗상자는 인간 세상을 벗어나서 도솔천으로 상생하는 거고 저 서로 상자는 같이 가자 이런 얘기예요. 같이. 둘 다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래서 도솔상생을 바라야죠. 을 바라야 할 것이다 라고 못을 쾅쾅쾅 박으셨어요. 뭐냐 이것도 계속 나오냐?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오 마이 갓. 여기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잘라주세요.